이 시간 저희들이 욥기서 42장을 읽었습니다. 어떤 책이든 마지막 장을 볼 때는 기분이 좋습니다. 욥기서 1장을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시작했다가 이제 욥기서 42장 마지막에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며 이 욥기서를 마무리하게 되는데 너무너무나 42장을 읽을 때마다 가슴이 뭉클하고 또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함께 하시며 모든 것들을 처음 시작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또 끝내신 분도 하나님 되심을 느낄 때 너무나 큰 감동입니다. 우리 인생도 우리가 이 땅에 오고 싶어서 온 사람이 없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주시고 호흡을 주시고 또 만물을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가지고 살게끔 만물을 우리에게 주셔서 맡겨주셔서 우리가 이 땅에서 이렇게 살며 기둥하며 존재하다가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맡겨진 것을 다 놓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 존재가 됨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묵상해 봅니다. 디모데전서 6장 5절 이하의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조명하여 볼 때 너무너무나 큰 은혜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42장을 통해서 이제 그 욥과 그리고 욥의 친구들에게 말씀을 하시고 그들이 그렇게 논쟁했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결론을 내시고 계심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지을 때에 자유의지를 주셨고 또 인간에게 생각을 주시고 마음을 주셨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기계적으로 표면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원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내면적으로 우리가 인정하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면 인정하면서 우리의 중심을 들여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라는 걸 우리는 잘 압니다. 억지로 로봇처럼 그렇게 고정되어 있는 어떤 박제된 그러한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하나님은 원치 않으시죠. 또 겉모습은 이렇고 속마음은 다르게 섬기는 것을 하나님 너무너무나 싫어하시죠.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계시는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욥과 또 욥의 친구들 또 욥이 욥의 그 후반부 인생의 후반부가 어떻게 되었는가를 성경은 기록해 주면서 욥이 죽었더라로 끝납니다. 그래서 마지막 17절에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이렇게 이 욥기서가 끝나게 됨을 알게 됩니다. 뭐 이런저런 욥의 그런 그 인생 속에 일들이 많았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래서 그는 늘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배했고 또 정직하고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섰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았으며 뿐만 아니라 거룩한 삶, 즉 악에 섰다는 삶을 살았던 욥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10명의 그런 아들, 딸들이 죽고 모든 재산들은 다 빼앗기고 없어지고 또 몸은 만신창에 되어 고통 중에 있고 이러한 극히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그가 차기도 했죠. 자기를 지지하고 동정을 줄 것 같은 친구들이 와서 처음에는 일주일간이나 눈물을 흘리면서 함께 동참했지만 다음에는 논쟁이 붙어가지고 욥을 향하여 독화살을 쏘아대면서 그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했던 것들. 그리고 욥은 도저히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떠나고 자기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고 또 하나님과의 연합이 없어지고 또 교통이 없어질 때 너무너무나 고통스럽게 하나님을 부르며 찾았던 그런 욥의 모습.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이 행했던 모든 걸 보시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며 말씀하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욥이 그걸 인정하고 하나님이 이제는 귀로 들었던 하나님이 이제는 내가 눈으로 봅니다라는 깊은 내면의 눈을 떠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깨닫게 되는 그런 욥. 그리고 욥의 그런 인생의 후반부가 하나님께서 이전보다 더 큰 복을 줌으로 인하여 아름답게 살고 또 자녀들도 같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렇게 회복되고 함께하는 그런 삶. 그러한 삶이 있었지만 결국 그러한 파란만장한 삶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그 복으로 이 땅에서 평생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비된 또 하나님이 준비된 하나님의 나라 본향으로 욥이 죽었더라. 욥이 죽어서 그곳에 이르게 됨을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무리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아도 이 땅에서는 나그네 길이고 순례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소망할 것을 요청해주고 있죠. 그래서 늘 우리가 히브리서 9장 27절의 말씀처럼 한번 죽는 것은 정해져 있고 이후에는 심판이 있고 하나님 앞에서 결산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의 가치의 중심을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옮길 것을 요청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수많은 그런 미셔너리들이 열방 곳곳에 흩어져 있습니다. 그들의 가치는 그냥 이 땅에서 행복하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더불어 살고 그리고 이게 아니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도래하게 하고 마태복음 24장 14절의 말씀처럼 천국복음이 모든 족속에게 증언되어야 그제야 끝이 온다는 우리 주님이 오신다라는 그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고 있는 그들이 아름답고 복됨을 알게 합니다. 이 세상으로만 끝난다 그러면 부활이 없다 그러면은 이 땅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더라고.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바울 사도가 그렇게 얘기했죠. 저와 여러분 예수님처럼 반드시 부활하며 또 영원한 우리를 위하여 근거든 아름다운 기업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실제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삶은 천국 생활에 합당한 자로 그렇게 온전하게 세워져 가기 위한 훈련 과정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성숙을 위하여 우리를 때로는 따뜻한 곳으로도 때로는 냉탕으로도 그렇게 옮기면서 우리를 단련시키고 우리를 새롭게 하며 천국 백성으로서 합당하게 우리를 세워가고 있음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느 순간에 있든 온탕에 있든 냉탕에 있든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기뻐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몇 가지만 보겠습니다. 2절에 한번 보십시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욥에게 말씀하니까 욥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룰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이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이것은 여러분 욥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이 했던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는 메타노예오라는 이런 헬라어 회개는 인정에서 비롯됩니다. 우리가 말씀의 거울 앞에 우리의 자신을 딱 펼쳐놓고 하나님 맞습니다. 내가 이 말씀의 거울에 비추니까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진심으로 중심이 인정을 해야 돼요. 내가 죄인이다라는 것을 인정을 해야 돼요. 근데 죄인이라는 것을 내가 인정하지 않을 때는 그냥 내가 회개한다고 해도 이건 가짜 회개가 되겠죠. 내가 진심으로 마음으로 깨닫고 인정을 해야 됩니다. 이게 욥은 계속해서 그러한 여러분 욥이 얼마나 힘든 가운데 있었습니까? 그러한 너무너무나 아픔, 몸에 그러한 육체적인 그러한 아픔, 친구들이 그렇게 외면하는 그런 아픔 가운데 있어도 욥이 인정하지 안 했던 것이 있잖아요. 인정하지 안 했던 게 뭐냐면 아니 나는 의로운데 왜 하나님이 왜 그런지 하나님에 대해서 대응하면서 그렇게 했죠. 나를 왜 그런지. 하나님을 위해서 법정에까지 하나님을 소환하잖아요. 이건 자기가 의롭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인간이라면 법정에서 나와 같이 한번 놓고 한번 해결해 봅시다라는 거였잖아요. 욥이요. 근데 여러분 이제 욥이 하나님 앞에서 그가 말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나는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였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지혜가 아무것도 아님을 알겠습니다. 나의 그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어줍지 않는 지식으로 그렇게 내 자신의 의를 내세웠던 거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지금 하나님 그 광대하신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벌레와 같은 자기 자신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을 없는 줄 아오니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제 알았습니다. 그리고 나는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른 자였습니다.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마치 깨달은 것처럼 그렇게 절대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내가 말했습니다.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내가 마치 그렇게 헤아릴 수 있는 것처럼 지혜자처럼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자본서에 보면 누가 가장 어리석은 자냐 그러면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가 가장 어리석은 자다라고 말하죠.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는 남의 말을 듣지 않거든요. 자기 말이 옳고 자기 말, 자기의 논리만을 내세우거든요. 근데 욥이 하나님 앞에서 이제 자기가 죄인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하나님만이 옳습니다라고 그가 입술에 고백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여러분 말씀을 읽다 깨달을 때도 그 깨닫는 순간은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하는 거예요. 성령님을 만나는 순간이죠. 말씀은 성령님께서 쓰신 것이기 때문에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그 깊은 것을 깨달을 수 없죠. 우리가 말씀을 읽다 깨달음을 받을 때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는 순간이고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인정이 되고 깨닫게 되어서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의 거울 앞에 우리가 서게 됩니다.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욥이 이렇게 회개를 합니다. 자 여러분 5절입니다.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라고 말하죠. 여러분 진짜 욥이 우리 육신의 눈으로 욥의 육신의 눈으로 하나님을 배웠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을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볼 자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지금 욥은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영의 눈을 떠서 하나님을 보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에베소서 1장 17절, 18절, 19절 알고 있죠. 지혜와 계시의 영인 성령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눈을 떠서 영의 눈을 떠서 부르심의 소망을 알게 해 주십시오. 우리를 위하여 예비된 기업이 있음을 알게 해 주십시오. 우리 눈을 떠서 지금도 주님의 강한 손이 우리와 함께함을 권세를 우리가 알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과 저는 믿는 사람들은 믿음의 눈을 떠라라고 얘기합니다. 말씀의 눈을 뜨고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보게끔 되고 믿음의 눈을 뜬다는 것은 믿음을 통해서 보게끔 되고 성령의 그 마음의 눈을 뜬다라는 것은 마음 가운데 성령님 계셔서 그 마음의 눈을 통해서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욥이 지금은 내가 듣기만 했는데 이제는 내가 깨닫게 되고 나의 마음의 눈이 열려 우리 하나님을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죄인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라고 지금 욥이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욥의 영적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 놀라운 섭리를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영적 체험이죠. 하나님을 체험함으로 인하여 그분에 관하여 진리를 깨닫게 되었음을 지금 욥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6절에 보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하나님 제가 회개합니다. 티끌과 제 가운데 앉아서 마치 이 티끌과 같은 존재가 됨을 이 죄와 다 타버린 아무것도 쓸모없는 죄와 같은 존재가 되었음을 내가 하나님께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그렇게 욥은 하나님 앞에 말합니다.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린다 이 말은 내가 했던 모든 것들이 옳다고 주장했던 모든 것들이 다 거짓이고 잘못되었음을 말하며 그것을 다시 돌이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는 욥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욥의 회개를 받으셨던 하나님께서는 이제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노니. 하나님은 욥의 친구들에게 지금 노한다라고 얘기합니다. 화를 낸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너희들이 나에 대해서
하나님의 이런 부이다 하면서 욥을 가르치고 논쟁했던 그 모든 것들이 옳지 않다라고 지금 하나님께서는 말씀합니다. 그런즉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제는 이 말씀을 하셔요. 너무너무나 이거 말씀 묵상하면 은혜가 있습니다. 8절 한번 보십시오. 그런즉 너희는 수소 7과 순양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라 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되게 자기의 확신을 가지고 자기의 경험치를 가지고 자기의 어줍지 않는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라고 말했던 것이 옳지 못하다라고 이것도 회개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노했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욥을 중재자로 세웠음을 보게 됩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야 세 명의 너희들도 회개해라 욥처럼 그럼 내가 용서해 줄게 라고가 아니라 너희들은 욥에게 찾아가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수소 7, 순양 7을 가지고 욥에게 가서 번제를 드리라.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는데 그 제사에 욥이 주관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마치 제사장처럼 중재자처럼 욥이 너희들을 위한 그러한 너희들이 드린 화목 제물을 이렇게 제사장처럼 이렇게 감당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것을 회개의 제단을 쌓을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욥이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지 이렇게 말합니다. 욥을 말할 때 하나님은 앞에가 수식어구를 붙이는데 내 종, 나의 종 욥이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이다. 그러면은 내가 욥의 기도를 기쁘게 받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은 왜 굳이 욥을 그렇게 들어서 욥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세 명의 친구의 그러한 제단, 그러한 번제물을 받기를 원하실까요? 이것이 하나님의 섬세하신 방법입니다. 욥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욥을 통해서 하나님은 욥의 기도를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욥을 하나님은 치료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때리기만 하시고 또 어떻든 사탄을 통해서 욥이 그렇게 힘듦을 당했잖아요. 근데 이 힘듦은 그 육체적인 힘듦뿐만 아니라 마음의 힘듦이 있어요. 마음의 상처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욥을 치유하셔요. 육체적인 치유뿐만 아니라 마음의 깊은 것을 하나님은 치유하시며 욥을 세우십니다. 욥하고 세 친구들이 논쟁했잖아요. 세 친구들이 욥을 마치 몰아세우면서 그렇게 아픔 가운데 있어도 그렇게 욥을 무너뜨리려고 논쟁자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내 종 욥을 내가 사랑한다라는 표시를 그의 친구들이 욥을 통해서 그렇게 해결함 받도록 그렇게 행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욥이 기도할 때 욥의 몸이 성한 상태였습니까? 아니요. 욥은 여전히 지금 고난 가운데 있는 상태였어요. 욥의 세 친구들은 지금 몸이 건강해요. 건강한 그들이 건강하지 않는 건강한 사람들의 눈에는 너무너무나 초라해 보이는 그 욥에게 가서 욥의 모든 그 친구들의 모든 제사를 욥이 집례하게끔 욥을 그 중재자로 세우는 거예요. 건강한 너희들보다도 지금 만신창이가 되고 힘들고 고통 중에 있는 욥이 하나님 편에서 볼 때에는 더욱더 존귀한 자고 더욱더 온전한 자고 더욱더 귀한 자임을 하나님은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에 따라서 욥은 만신창이가 되어 있으니까 그는 악한 자, 죄인, 그는 뭔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고난을 받는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멀쩡한 사람, 그들이 더 아파 있는 욥보다 더 하나님 앞에 온전치 않다라는 것을 지금 이 현상을 통해서 나타내 주는 거예요. 사람의 눈과 사람의 생각이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생각과는 다르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욥의 세 친구들이 소를 끌고 가고 또 여기에서 순양 7을 끌어다가 욥에게로 옵니다. 욥은 힘이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욥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예배를 받으시기 원하시니까 하나님이 이것을 욥이 집례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욥은 하나님은 욥으로 하여금 그토록 갈망했던 자기 변호의 기회를 친구들한테 제공해 주는 거예요. 욥에게 기회를 제공해 주는 거예요. 친구들이 욥 앞에 무릎을 꿇고 그리고 자기가 가져온 예물을 가지고 이렇게 예배를 받게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게끔 그렇게 의탁을 합니다. 친구들의 거짓 기소로 인하는 고통과 그들로 통해서 받은 상처를 입은 욥은 하나님의 이 방법으로 인하여 치유함을 받게 되죠. 친구들이 와서 욥에게 욥아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다 하면서 욥에게 뭔가 말을 건넸겠죠. 화해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예물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욥을 세우고 치료하는 방법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욥을 좀 멀쩡하게 치유한 다음에 이렇게 육신도 치료한 다음에 친구들한테 이렇게 보라는 듯이 내가 이런 건강한 모습이다라고 보이면서 하나님께 그러한 중재자의 역할을 할 수도 있었잖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람 보기에 초라해 보이지만 나는 욥을 통해서 너희들의 예물을 받겠다라는 하나님의 그 정하심이 너무너무나 묵상할 때마다 큰 은혜로 다가옵니다. 사람과 다르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이 말씀 가운데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마음을 치료하고 우리 생각과 우리 내면적인 것을 치유하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은 욥의 육신적인 그러한 치료를 행하셨음을 알게 합니다.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보십시오.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9절의 하반절에 그대로 이제 그 대만 사람 엘리바스, 수아 사람 빌다, 나아마 사람 소발이 가서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욥에게 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여러분 놀랍죠? 그들의 세 명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하지 않고요. 여호와께서는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이렇게 성경은 표현해주고 있어요. 욥을 통해서 욥의 기도를 하나님은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0절에 보십시오. 욥이 그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이 카이로스의 하나님의 때를 어디에 기준을 두고 있냐면은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그 세 친구들이 뭐 수소를 끌고 오고 순양을 가지고 오고 또 욥한테 욥이 집례를 하고 그때가 시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시점이 어디냐 그러면은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이거예요. 욥이 입을 열어서 친구들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하나님이 욥을 회복시켰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욥이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했다라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친구들을 용서하고 친구들의 그 마음을 받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억지 기도가 되지 않잖아요. 하나님은 또 억지로 하는 걸 싫어하시죠. 욥을 향하여 그렇게 막 퍼부었던 그 상처기를 냈던 마음에 힘들었던 그렇게 했던 그 욥의 친구들을 이제 욥이 위하여 기도한다라는 것은 그들을 용서하고 마음의 치료가 일어났음을 알게 됩니다. 원통함을 친구들을 향한 미움을 마음 가운데서 지우고 자기를 몰아세우고 힘들게 했던 그 친구들의 말들을 다 털어내고 이제 마음이 회복되고 원통함을 지우고 이제 용서하고 용납하는 마음으로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욥의 공경을 돌이키셨다.
라고 성경은 기록해 주면서 우리로 묵상케 합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은 1절부터 5절에 나오죠. 마지막 때에는 고통의 때가 이르는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마음의 원통함을 풀지 않아요. 마음이 무정하고 거룩함이 없고 감사가 없고 무정하고 마음의 원통함을 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용서와 용납이 없어요. 근데 골로새서 3장에 보면은 이 용서와 용납을 갖는 것이 하늘의 옷을 입는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용서하고 용납할 것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용서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용서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고 치유하시는, 욥을 치유하셨듯이 그렇게 행하시는 하나님 되심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제 회복시키기 시작하는데 욥의 공경을 다 돌이키고 회복시키십니다. 그랬더니 이제 떠났던 형제 자매들, 이전에 알던 이들이 다 와서 성경은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만지니까 그들이 이제는 그의 부인은 어디 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돌아왔는지 기록은 안 돼 있습니다만 어쨌든 그를 떠났던 형제 자매들 그들이 다 왔다라는 걸로 봐서 아마 다 온 것 같습니다. 다 왔다. 하나님이 회복하면요 알지 못하는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보내십니다. 원수졌던 그들이 와서 먼저 손을 내밀면서 이렇게 화해를 요청하게 됩니다. 내가 먼저 용서하고 그를 위하여 기도하기 시작할 때 그들이 찾아와서 화목하게 되었음을 성경은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에 관하여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위로하고 또 불쌍히 여기며 동정을 받게 됩니다. 각각 캐시타 하나씩과 금고리 하나씩을 주더라. 이 캐시타는 돈을 얘기하죠. 그래서 그들이 이와 같은 것을 갖다가 욥에게 줘요. 욥의 회복을 기뻐한다는 축하의 선물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욥과의 관계 회복을 원한다라는 우정의 선물로 형제 자매들이 와서 이렇게 표시를 하면서 욥을 세워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가 회복되니까 형제 자매들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가 회복될 때, 예배가 회복될 때, 그래서 가장 먼저 예배가 회복될 때 나머지 모든 것들이 회복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어떤 고난이 올 때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봐야 됨을 알게 되고요. 그런 회복이 있을 때 이렇게 형제자매와 회복이 이루어짐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형제자매를 사랑하게 됨을 알게 되죠. 요한일서 4장에 나온 대로요. 여러분 12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하면서 처음에 나왔던 것보다 더 욥의 그런 말년을 하나님께서 배나 복되게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아들 7과 딸 3도 주었는데 갑자기 딸 이름이 나와요. 자 14절 보십시오. 그가 첫째 딸은 여미마라 이름하였고 둘째 딸은 그시아라 셋째 딸은 게레나북이라. 아들의 이름은 한 명도 나오지도 않는데 여자 3명을 줬는데 딸 3명을 줬는데 딸의 이름이 3명이 다 나옵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 15절에는 그들에게 그들의 오라비들처럼 기업을 주었다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가장 욥의 딸들이 아리따운 여자들이었더라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았고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그래서 욥이 죽음으로써 욥기서가 끝나게 됨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그때 당시에 그 사서문학에서는요 욥 시대에 하나님의 축복의 표시가 뭐냐면 반드시 영웅의 아름다운 딸들에 대해서 기록을 하면서 끝을 냅니다. 이것이 하나의 그 문학적인 작품의 그런 내용이었어요. 그때 당시 이 영웅적인 그런 가장 복받은 이들을 얘기할 때 가장 마지막에는 그 딸들의 복을 나타내면서 그렇게 기록하는 문학적인 장르의 그런 방법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게 될 때 성경 말씀 66권으로 되어 있는데 장르가 있잖아요. 시문학이 있고 이것도 역시 욥기서도 시문학으로 되어 있다고 그랬죠. 운문입니다. 1장, 2장,
그리고 이 마지막 42장은 그래도 산문의 형식을 썼습니다만 3장부터 41장까지는 운문의 형식으로 시문학으로 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런 이제 장르 중에서 가장 복받은 자를 나타낼 때 그때 당시에는 이제 딸들의 이름을 써서 이렇게 나타내야지만이 그가 진짜 복을 받았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인정하는, 그래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그때는 가부장적인 그러한 사이에 살았잖아요. 딸들이, 여자들이 좀 무시를 받았죠. 지금은 모르겠습니다만 그때 당시 그랬습니다. 뭐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미국에도 마찬가지예요. 여자들에게는 투표권도 없었어요. 몇십 년 전에는요. 근데 지금은 이제 좀 달라졌습니다만. 그래서 가장 이렇게 소외받는 그들이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름다움을 주고 했다라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복을 주었다라는 뜻으로 그렇게 문학 양식으로 주어졌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욥기서 1장부터 42장.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욥을 떠난 적이 없고 하나님께서 욥과 함께하였습니다. 비록 욥이 굴곡진 삶이 있었지만은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욥을 깨닫게 하고 욥이 하나님을 이제는 눈으로 마음의 눈을 떠서 만나고 더 깊이 사랑하며 동행할 수 있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자로 그가 세워지기 위한 과정 가운데 있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굴곡진 인생이 있었다면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 우리를 단련시키고 천국 백성으로 합당하게끔 우리를 새롭게 세우며 강하게 하실 것입니다. 온전케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조건 속에서도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의지하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로 받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